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제 5계명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은 대오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이 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대오리 문답 124문답에 보면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제일 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오리 문답은 성경을 근거해서 확장해서 이 부모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냐면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세 가지 범주를 기억을 하세요.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부모뿐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은사에 있어서 우리보다 윗사람, 선배나 스승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정한 분야에 특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우리의 선배나 스승, 그런 윗사람,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부모의 범위에 확장시켜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육신적인 부모뿐 아니라 연령에 있어서도 윗사람은 성경에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로 칭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대해서 이제 젊은 목사인 디모데가 어떤 이제 책망을 할 때에 꾸짖지 말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성도들을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권하듯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젊은 학생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그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예의 없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도 악한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늙은 그런 동네의 어르신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실수를 하고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의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하듯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대하듯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의가 없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인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있어서 특정한 능력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브인데, 아브, 우리나라 말로는 아버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조상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원어적인 의미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축 치는 자의 아버지가 됐다. 그리고
또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하는 모든 자의 조상, 즉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 하면은 뭐 바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이런 악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유발. 또 가축 치는 아버지는 야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두발 가인은 또 쇠와 구리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스승 혹은 또 선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됩니다. 학교의 선배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선배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예의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과거에 종들이 주인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예가 해방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가정의 종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은 이런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주종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때 종들은 주인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아람 군대 나아만 장관의 종이 나아만에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도 이제 초대교회에도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전에 대해서 바로 하라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고 또 우리 위에 주인이 없잖아요. 육신적인 그런 종살이하는 주인이 없지만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직장에서의 관계, 상하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위에 그런 상관들, 또 직장에서 우리 위에 있는 그런 경영진들이나 또 우리를 다스리는 사장, 또 우리 위에 있는 그런 직장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또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직장에서 경영진에 대해서 좋게 일을 잘 해 나가고 순종하는 면을 우리가 여기서도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신구약 성경은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제 후계자고 제자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른 내용이 나오고 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도 아버지여 그랬던 내용이 나오고 또 신약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바울 서신들에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또 바울이 자기의 이제 후배되고 또 후배된 이 디모데 목사에게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전파하여서 이제 중생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바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5계명은 또한 교회의 목사들이나 장로들 또 지도자들에게 존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랬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지도자들, 또 다스리는 사람들, 또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잘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잘 하는 것이 그것이 또 5계명을 확장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순종하라는 것은 오늘날 적용하면 어떤 것이죠?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국민의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금을 내는 것들을 잘하고 또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것, 국가가 제정한 합법적인 법을 잘 지키는 것, 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등을 가리키죠. 그러나 국가를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가 제정한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의 합법적인 법,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들, 또 우리가 국가에 이제 해야 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무들을 바로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또 5계명을 잘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의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을 공경해야 합니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요리문답 125문답에서는 왜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은 무엇이냐? 윗사람들도 부모처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모 관계만 어떤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든 상황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선생과 제자도 부모 자식과 같은 관계가 되고 또 국가에 있는 지도자가 또 다스리는 국민과의 관계가 그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도자가 다스리면 얼마나 국가를 잘 다스리겠어요. 또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다스리고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아랫사람들은 또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듯이 그런 큰 의욕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윗사람들을 부모로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요리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사랑과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법관이 범죄한 자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서 범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형벌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되 그런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의 수행하는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사랑하는 그런 태도로 부모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랫사람들도 부모에게 기꺼이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위는 우리가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호 관계에 있는 서로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아랫사람과 윗사람과 동등자들이 이제 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꼭 윗사람, 부모와 윗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모든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는 여러 가지 아래 위 동등자들 간의 상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아랫사람에 대한 계명도 되고 윗사람에 대한 계명도 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간의 계명도 되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본질상 동등하지만 그러나 이 신분상 이제 본질상의 동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의 동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직장에서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간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둘 다 존엄하지만은 이런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또 형제들 간에는 또 이런 동등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형제들 간에 서열도 있긴 하지만은 나이에 서열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기준으로는 이런 동등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같은 직분을 가진 예를 들면 장로님들 간의 관계, 물론 나이의 차이가 있지만은 또 당회를 모였을 때 장로님들 간에 그런 같은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간의 어떤 동등한 지위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과 또 윗사람 간의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실제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이런 아랫사람 또 윗사람 또 동등자들로서 여러 가지 상호 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에서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제대로 행하는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바로해야 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바로해야 되고 또 동등자들은 동등자들끼리 바로 상호 관계에 따라서 의무를 바로해야 한다 하는 것이 5계명의 이제 확장된 일반적인 범위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우리문답 126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우리문답이 그 5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 또 동등자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드릴 존경과 또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127문부터 132문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요약을 해서 이 시간 간단하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모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드릴 존경이 무엇인가? 마땅히 드릴 존경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가? 마음으로도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은 모든 아랫사람들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특별히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에 대해서 존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아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감사한 면이 있고 또 존경하는 면이 있다면은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기도해 주고 또 감사하는 면이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 바로 존경하는 행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만 또 말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면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또 대우리문답에서는 윗사람들의 모범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본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 윗사람들의 특별히 덕행, 선한 행위들, 덕스러운 행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된 행위들은 우리가 배우고 그 모범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명령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명령들, 직장에서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어떤 것을 지시할 때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나 국가에 있어서도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되는 명령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명령이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할 때는 그 어떤 법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상위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또 윗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거나 책망할 때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대요리문답에서는 당연히 순종함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징계할 때에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 또 연약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러한 징계나 책망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윗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고 또 징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고 고치려는 태도를 가지는 그것이 믿음으로 바로 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위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위에 사람, 특별히 부모나 또 직장에서의 상사나 또 교회에서의 어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직분자들이나 또 국가에서의 나라를 다스리는 공무원이나 또 위정자들, 또 대통령 이하 모든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약성이나 허물, 또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윗사람의 연약성과 또 허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그것을 욕하고 또 그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대요리문답에서는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또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가나 교회의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심각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폭로하고 드러내고 또 합당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죠. 그러나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참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할 그런 연약한 실수 있잖아요. 또 인품의 어떤 연약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의 어떤 실수, 또 잘못한 말, 또 그런 좀 부족한 인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욕하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덮는 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할 경우도 있지만은 단순히 그러한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욕을 하고 하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가 있는데,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대낮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하여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가서 험담을 했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것을 옷으로 덮어주었어요. 그러므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는 그러한 태도가 윗사람의 연약성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윗사람이라고 완전한 것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항상 아랫사람으로 있지 않고 나이가 들고 직분을 가지면 아랫사람에서 윗사람으로 올라가겠죠. 자녀는 부모가 되겠고, 또 하급 직원은 상급 직원이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얻게 되면 평범한 신도에서 또 직분자가 될 것이고, 또 국가에서 만약에 공무원이 되고 또 이런 직위가 올라가면 진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연약한 윗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아랫사람들이 무조건 다 허물을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권위가 서지 않고 질서가 바로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 전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아랫사람들 또한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셈과 야벳도 아랫사람으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그 윗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악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 왕은 자신의 어머니 태우인 그 어머니가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내용이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어머니일지라도 봐주지 않고 그 태우의 위를 패버리고 이제는 어머니를 좌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운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에는 어머니라도 봐주지 않는 그런 단호한 일을 감행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일을 바로 해야 되고, 특별히 아랫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어떤 것이냐면 그 권위를 경멸하는 죄예요. 그래서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주 경멸하고 또 멸시하는 것, 또 윗사람의 어떤 직위나 권위를 시기하는 것, 왜 나는 그런 높은 직위를 가질 수 없는가 하면서 시기하고 그 직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헌법에도 법정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법정 모독죄. 법정에서 법정을 소란스럽게 하고 소음을 내고 방해를 하고 하는 것은 법정 모독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법정을 모독한 사람은 20일 이내에 감치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가 있다는 것은 그런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일반 사회에서도 뭐로 보는 거예요? 죄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반역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반역, 합당하지 않은 반역. 물론 이제 합법을 위해서 이제 반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 같은 경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불법을 행하고 성경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그 권위에 대항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것. 또 초대교회 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옳으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당한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해서 한 것, 이런 것은 잘못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행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윗사람들은 반드시 그 권위와 지위에 따른 뭐가 동반되냐면 책임이 동반됩니다. 반드시 많은 권위와 또 많은 것을 맡을수록 권위가 클수록 상응하는 책임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많은 것을 맡은 윗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찾는다 그랬어요? 많이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윗사람들은 책임이 다 있습니다. 다 동일하진 않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과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와 직분자의 책임과 또 국가의 어떤 공무원과 또 정치인의 책임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한 것과 하급 공무원이 실수를 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가 전체의 흥망성쇠를 좌지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이 더 큰 것이죠. 또 가정에서는 자녀의 잘못이 커요? 부모의 책임이 커요? 부모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또 교회에서는 목사의 책임이 커요? 일반 성도의 책임이 커요? 목사의 책임이 큰 것이죠. 목사가 죄를 지으면은 일반 성도가 죄를 지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 가르치면 전체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죠. 자녀 한 명이 죄를 짓는 것보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가정 전체를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국가의 한 시민 한 명이 죄를 짓는 것보다 대통령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국가 전체가 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맡고 큰 권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하고 게으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조하지 않고 성실하게 아랫사람들까지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바로 하는 것이 마땅한 윗사람의 태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잘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가정과 또 교회와 국가에서 각자가 또 가르쳐야 될 면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바른 그런 신앙과 윤리적인 면을 가르쳐야 하고 또 국가는 국가의 어떤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죠. 시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이 잘했을 때에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들을 하라고 대우리문답에서는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잘 칭찬하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잘한 면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약교회에 있어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도 있고 또 바울이 잘한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또 칭찬했고 좋은 일,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징벌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마땅한 책임입니다.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공급하고 또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허락하는 모든 한도 내에서 자녀가 해로운 모든 면에 있어서 보호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영혼을 파괴하는 온갖 거짓 교리와 이단과 악한 사상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악한 부도덕한 그런 윤리 도덕적인 면, 타락한 면들, 이 세속의 어떤 악한 사상들, 또 악한 문화들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악한 음악들이나 악한 영화나 악한 드라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 함부로 우리가 그런 것에 물들이면 안 되고, 악한 이단 사상들이나 그런 악한 시대적인 그런 윤리 도덕적인 악한 흐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교회는 성도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국가는 모든 적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내적으로 이런 범죄자들로부터 국가의 치안을 지킬 이런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이제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 가정은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모들은 음식과 의복과 안식할 집과 또 의료적인 지원, 또 적절한 교육, 이런 것들, 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신앙교육, 신앙을 삶과 또한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으로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가? 특별히 영적인 면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공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죠. 그래서 신실한 설교와 또 성례의 정당한 시행, 이제 성찬식, 세례식을 바로 거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이제 성찬식을 또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11월 달 됐으니까 미리 자기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더욱 경건하게 해서 회개하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 법에 따라 적절한 권징을 시행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국가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가 공급해야 될 것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국가가 너무 자유를 탄압하고 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법과 공의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평정대하게 국가가 해야 되고 법이 살아야 되고 또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대중적인 복지를 또 공급할 수 있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적절하게 교육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그러한 교육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고는 음식과 의복과 집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가정의 의무지 교회나 국가의 그런 의무는 아니다. 가정이 먼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윗사람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불의하게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죠. 권위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리들, 세금 걷는 세리들은 과하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과도하게 거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또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이제 누가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제 윗사람으로서 해야 될 권위와 책임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윗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계명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은 황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죠. 또 오늘 교회 역사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일본에서 신사를 참배하라고 우리 일제감정기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사 참배에 반대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옥에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라고 한 악한 통치의 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윗사람으로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랫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 예를 들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리거나 악한 일을 권장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시키거나 또 악한 일을 권장하거나 조장하거나 행하게 하는 것은 친구끼리 이런 악한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악을 끼치는 것이니 그것은 권위를 사용하여서 그 악을 더 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가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또 교회에서 목사가 또 장로가 죄를 지으면서 그러한 악한 일들을 허용하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그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악을 법제화해서 이제 법적으로도 악을 행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동성 결혼을 시킨다거나, 또 실제적으로 악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조장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너무 부당하게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아야 되고, 공평정대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등자들끼리의 관계에서 살펴볼 것은 서로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동등자에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 특별히 이기심과 교만의 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성상 너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은 좀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실패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속으로 내심 기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악한 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찾아서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신약 257페이지.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줘야 되죠. 친구가 또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함께 정말 축하한다, 감사하다, 즐거워해주고 정말 칭찬해주고, 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함께 슬퍼해주고 공감해주고, 슬픈 일을 당했다고 좋아하고 잘 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죄를 피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난 체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또 마음을 높은 데 두면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아주 고쳐야 될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에 비난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말고, 또 항상 우리가 동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성경에 보면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질 때 그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쇠함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이 파괴되는 것이 시기 질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보다 잘 나가는 부하인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울 왕보다 다윗
장군을 높일 때에 사울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가 결국은 그 사울 왕을 미치게 하였고 그의 인격, 과거에 겸손했던 그의 인격을 완전히 교만하게 만들었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성품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동기들, 또 동등자들, 또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하거나 나보다 좀 잘 된다거나 나보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어떤 시기에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사랑하고 또 정말 슬픈 일을 있을 때는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해주고 사랑으로 더욱더 연합하는 그러한 서로에 있어서 또 의무를 다하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해서 인간적인 도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윤리 도덕에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를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악하게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못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연약한 줄 알고 항상 계명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잘못한 바를 고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의 의무를 다하며 예의를 다하며 모든 인륜 도덕에 있어서 어떤 세상의 종교와 법보다 더 바로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잘 순종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